하느님을 여기시니 예배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낳으시고 번일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던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되리라사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같은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환경이나 상황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사하는 모든 사이라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하는 무덤의 사이라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하는 무덤의 사이라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하는 무덤의 사이라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승리하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구원의 능력으로 저희라. 승리하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님의 승리 주셨네. 승리하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구원의 능력으로 저희라. 승리하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님의 승리 주셨네. 승리하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구원의 능력으로 저희라. 승리하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님의 승리 주셨네. 주님의 승리 주셨네. 지금 내가 서 있는 어디든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순정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줄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당신은 아버지 당신은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보한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자라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 너무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내 모든 뜻 내 삶 되기를 나의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이제 마지막 찬양을 드리며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부르신 그 뜻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게 알게 해달라고 또 그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소리내어 통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신 노래들을 이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각자의 마음을 오늘 수신원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힘을 주시고 하나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안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의 은혜로자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크고 작은 풍랑 속에서도 저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날마다 크신 팔로 품어주시는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참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험난하고 지치는 세상살이 속에서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저희의 영혼을 숨을 쉬는 가장 안전한 곳임을 믿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삶을 십자가 앞에 조용히 되돌아보며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 살며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잊고 살았으며 또 내 뜻대로 삶이 풀리지 않을 때면 조급한 마음에 원망하기도 했고 눈앞의 문제에 매몰되어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셨으나 눈에 보이는 유혹에 흔들렸고 입술과 행실로 이웃을 아프게 하며 불순종의 길을 걸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치, 경제, 교육, 사회, 예술의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국민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하시고 갈등과 대립이 있는 곳에 화해와 일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에도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회개와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참된 복음 안에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이곳 깨르타로로 인도하시고 세우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의 인재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시옵고 영혼 구원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고 소망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일터와 경영하는 모든 일 위에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인생의 고민과 문제들로 인해 눈물 흘리며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당장 눈앞에 응답이 보이지 않아 답답할지라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저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보다 더 크고 완벽하게 응답하셨던 지난날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신실하심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대원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저의 메마른 영혼을 적시는 생수가 되게 하시고 상한 심령을 싸매는 치유의 광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모든 삶의 영역들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며 하늘의 위로와 신령한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저희의 무너진 신령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저희와 동행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QHC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부활 후 둘째 주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학생회 수련회는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말씀 특강이 수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90일 복음 특강, 갈라디아서, 사사기, 로마서 말씀으로 4월 29일 수요일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회 전환을 위한 321 운동, 매일 다음과 같이 전교인 헌신합니다. 교회를 위해 아침, 점심, 저녁 3번 기도, 주일 말씀 아침, 저녁 2번 묵상, 개인과 가정을 위해 자유롭게 기도해 주세요. 지역사회 멕시칸 학생 대상으로 영어 선교를 진행합니다. 중등부부터 청년부까지 봉사 지원자를 받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정인영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민수형 형제님 여기 여기 예비 스피커를 좀 최대한 볼륨 좀 낮춰주세요. 네네. 여기 문제인 것 같은데 낮춰보세요. 오늘 음향 상태가 조금 에코가 잡히는데 아 이쪽에 음향을 최대한 낮춰보세요. 네. 네. 갑자기 음향 상태가 이렇게 에코가 잡혀서 조금 불편을 드려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예, 지난주 복음 암송 요한복음 16장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우리 다 같이 지난주 복음 말씀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 예, 다음 주 복음 암송은 로마서 8장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예. 한 주일도 복음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학생들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잠깐 일어나실까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니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역시 컴퓨터에서 그 음량 부분을 음성 부분을 최대한 좀 낮춰 봐주세요. 지난번에 새벽기도 때도 제가 그렇게 조정을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음량 부분만 좀 최대한 좀 낮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성교회 성도님들이 또 이벤트를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늦게 그걸 알고 제가 정말 여러분들이 깜짝 이벤트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만,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저희 집안에서도 그렇고 제가 목회 30여 년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저 개인적인 이벤트, 생일 이벤트 이런 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챙겨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담임 목사라고 해서 특별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저에게 불편함도 있고, 또 저희 가정에서도 특별하게 생일 케이크를 준비해서 그렇게 생일 파티 한 적도 없었습니다. 제 아내에게도 부탁하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날만큼은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남의 의미를 묵상하고 그리고 좀 깊이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뜻깊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그래서 한 번도 생일 이벤트 파티를 해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제가 극구 조금 여러분들에게 사양을 했지만, 오늘 이렇게 또 이벤트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고, 저희 그 마음을 좀 여러분들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작년에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또 지난 달에 또 박종희 집사님 또 한국에 갔다 오셨습니다만, 또 내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연속으로 우리가 그 생일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것이 좀 아쉽고, 또 저에게만 특별히 그런 이벤트가 좀 불편함도 있고 해서 극구 제가 사양했습니다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도 기쁨으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우리 인생은 이제 한 곳에 머무를 수 없고 계속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 것인가, 저는 10년 전부터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저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수필을 썼습니다. 제 아내는 왜 그렇게 컴퓨터 작업을 하냐고, 교회 사무실에서도 그렇고 왜 집에 와서도 도대체 뭘 하느냐고, 제 아내 몰래 저는 어린 시절부터 성장기에 썼던 그런 놀이 문화를 통해서 세상에 제가 알려주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지금 이 나이가 돼서 바라보았던 그런 수필을 드디어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10년에 걸쳐서. 그래서 저의 간절한 소망은 좀 지인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또한 제가 꿈꿨던 것이 있었는데, 영화 감독이 한 번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제가 목회자가 돼서 그 꿈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영화 시나리오라도 한번 내가 이것을, 이 수필을 그렇게 좀 변환시켜서, 그래서 시나리오까지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수필 작품과 함께. 그래서 언제가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젊은 세대들은 공감이 어렵겠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렇게 나눈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조금 길게 여러분께 말씀 나눴는데, 자, 우리는 부활주일, 2주 전에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부활이 하나의 그런 사건 행사가 아니라 2000년 전의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되는, 우리가 세상에 한번 태어나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 생명 얻고 이 다음에 죽으면 영원한 삶을 얻는다, 이런 기독교가 주는 정보 지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이 정말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부활 그 이후의 삶의 이런 시리즈로 오늘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함께 부활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여인들과 함께 제일 여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문을 닫고 그들은 닫힌 방 안에 갇혀서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만 했을까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기 전에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로 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활의 사건을 제자들은 정보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서 문의 빗장을 닫고 어두운 방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도 부활의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고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은 바로 빗장 문을 닫고 방 안에 어둠 속에 갇혀있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도 이렇게 어둠 방에 갇혀서 세상으로 나오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시대 부활에 대한 신앙생활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둠 속에 방황하고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우리 예수님은 닫힌 방 그 안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시려고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두려움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신다면 모든 두려움은 마침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걱정, 어떤 두려움, 인생의 염려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을 회복한다면 우리는 이 어두운 방 안에서 나와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드넓은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부활 그 위의 삶.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부활신앙은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1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이 문빗장을 닫고 방 안에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이 그의 추종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물색해서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할까봐 그들은 방 안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도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로 우리가 문빗장을 닫고 우리가 갇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과주의에 우리가 매몰돼서 좌절하며 그리고 인간관계에 상처를 입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 염려로 우리가 문을 닫고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홀로 우리가 근심, 걱정에 쌓여 있다면 오늘 여러분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빗장을 닫은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 같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강, 이 평강의 주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이 마침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닫힌 문,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이 평강, 이 샬롬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은 마침내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다.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 것과 다르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근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수도 없다. 예수님의 평강을 한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잠깐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영원한 평강을 약속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다시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영원한 평강, 세상이 주시는 기쁨,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평안함은 일시적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것입니다. 두려워하며 걱정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 이 평안 샬롬의 선물을 누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부활신앙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22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오늘 거기 22절에 보니까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그랬습니다. 숨을 내셨다. 이 숨을 내셨다는 것은 제자들을 이미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지만 아직도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안타까운 한숨이 아니에요. 안타까운 한숨이 아니라 이것을 원문의 성경을 보니까 이것은 에네퓨세센, 이것은 뭐냐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의미입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창세기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의 형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빚어놓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 생기가 바로 생명,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형체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때 우리 인간이 몸이 드디어 작동하기 시작했고 생명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안타까운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은 창조시대 때 주셨던 새로운 창조, 그 부활의 영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에서 다시 우리가 소생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바로 이 부활은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후서 거기 자료집에 보니까 5장에도 막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숨을 내어주시며 에네푸세센,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부활의 영, 성령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셨을 때 바로 그 삶은 성령을 받은 이전과 성령을 경험한, 부활의 영을 경험한 그 이후의 삶이 180도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이에요.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이 어떻게 깨어났습니까?
그들은 이 부활의 영 성령을 받고서 마침내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방 안에 갇혀 있었던 그들이 그 방 어두운 방을 박차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 바로 부활의 영 성령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성령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스겔 37장을 보십시오. 예스겔 37장에 보니까 어느 날 예스겔 선지자를 뼈들이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 에스겔 골짜기로 이 예스겔 선지자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골짜기는 생명이 숨쉬지 못하는 뼈들이 가득한 그런 절망의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뼈들을 해골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다시 소생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에스겔은 저 뼈들을, 그 해골 뼈들을 바라보면서 이미 뼈가 됐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당연한 대답이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내가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 뼈들이 마침내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37장 9절을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 태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러. 할렐루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어떻게 이 뼈들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불신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믿음을 가져라. 내가 믿고 살아날 줄로 믿고 이 뼈들에게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나라. 네가 명령하면 그대로 되리라. 에스겔은 마침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오너라. 그랬을 때 이 뼈들이 마침내 서로 맞고 그리고 생명체들이 일어났습니다. 생명들이 일어나서 마침내 큰 군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대한 군대로 거듭나고 다시 소생하고 다시 살아나는 그 꿈,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모든 인생의 좌절 가운데 지금도 극복하신 이 부활신앙 안에서 우리가 먼저 거듭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이 비전으로 이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면 마침내 이 도시에 있는 방황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도 생기야 일어나라. 성령님 안에서 당신들도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메마른 해골과 같이 정말 살아있지만 진정한 살아있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진정한 예수님이 안에 주시는 새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 도시 안에 있는 우리 한인들과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시 한번 그들을 죽음의 공포에서 모든 인생의 두려움에서 일으킬 수 있는 비전,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사람과 자연인의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연인은 이렇게 살다가 혼이 떠나면 신기하게도 어느 순간 그냥 손 하나 깜짝하지 못하고 그리고 숨도 못 쉬는 하나의 시체로 변하고 맙니다. 그래서 영혼이 떠났다고,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우리는 죽음에 이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연인이 살다가 혼이 떠나가면 이렇게 손 하나 깜짝 못하는 그런 시신으로 변해서 썩어갑니다. 너무도 놀랍습니다. 자연인과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사울 안에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그는 악신이 들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너무도 안타까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말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와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그 차이가 얼마나 혁혁히 다른가를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사울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울 바울이 오늘날 성령을 그가 받고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복음을 핍박했던 자에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로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성령의 사람 그 이전과 그 위의 삶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죽음을 이르게 한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르게 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방 안에 갇혀있던 그 제자들, 그러나 성령을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못 박으신 그 십자가로 그들도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 100% 모두가 다 그렇게 순교를 하게 됩니다. 성령을 경험한 이전과 그 위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바울과 그리고 사울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 역시도 제 삶을 돌이켜볼 때 성령을 받아 경험한 이후의 삶과 그리고 그 이전의 삶이 얼마나 180도 다른가를 저도 느끼며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경험하며 지금도 그렇게 여러분도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방 안에 문빗장을 걸고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아라, 성령을 받아라. 오늘 이 말씀, 이 성령 안에서 오늘 주님의 부활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삶, 이전의 삶과 이후의 그 삶이 너무도 다른데 그 변화된 놀라운 삶을 오늘 시작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 마지막은 뭐냐면 이 부활 신앙은 우리에게 소명의 삶을 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부활의 영이신 성령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사명을 소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 공포 속에서 방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 사도행전을 여는 순간 이 사도행전을 우리는 성령 행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행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사로잡혔던 영혼들이 어떻게 소생되고 평화되고 어떻게 그들이 달라지는가를 사도행전 이 성령 행전은 너무도 우리에게 놀랍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을 여는 순간 이 말씀 메시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으로 이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의 제자를 예루살렘으로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마침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소명의 삶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0장 22절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마침내 예수님의 제자들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기를 한 사람이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세상을 나가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한 영혼을 그렇게
속박했던 그 한 영혼을 묶고 그 영혼을 묶고 있던 그 모든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고 그리고 해방되어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거기 22절 후반절 보십시오. 누구의 죄든지 사면 사여질 것인데 그런데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뭐라 그랬어요? 있으리라. 만약에 우리가 입을 닫고 나만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나만 그 은혜를 누리고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나만 홀로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입을 닫고 침묵한다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그대로 뭐예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복음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으로 이 소명의 삶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대로 두면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그 어둠의 그 두려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갇혀서 그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천국 열쇠를 복음을 통해서 천국 열쇠를 닫고 여는 은혜를 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이고 우리가 또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소명의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을 닫는다면 세상 사람은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하나의 대나무가 시들시들 메말라 가고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아주 볼품이 있고 괜찮은 대나무가 시들시들 누렇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피리를 잘 부는 거장, 이 거장이 지나가다가 그 대나무를 보는 순간 너무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피리를 잘 만드는 이 피리 거장이 그 대나무를 탁 만지더니 여기저기 먼지를 털어내고 그리고 하늘다가 손질을 몇 번 하고 그리고 숨을 내쉬는 것입니다. 숨을 내셨더니 그 메마른 볼품없는 대나무에서 아름다운 선율 음악 소리가 피리에서 연주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대나무들은 아마도 우리가 상상력으로 생각할 때 이 대나무는 깨달았을 거예요. 대나무들은 나는 이제 그냥 메마를 나서 썩어가는 죽은 나무가 아니었구나. 나도 가치 있는 존재였구나. 피리의 거장의 그 숨결의 그 손길을 타는 순간 나도 세상을 의로하는 연주 악기가 되었구나. 아마도 이 대나무는 그렇게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온갖 두려움 속에 이렇게 죽어가는 대나무처럼 생명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정말 메말라가는 죽어가는 생명체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 창조주의 그 숨결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어지는 순간 제자들은 마침내 그 어두운 문자 빗장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 마침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인생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의 빗장을 열고 마침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독수리 날개 올라가도 비상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부활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예수님 진정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방 안에 갇혔던 이유, 부활에 대한 말씀을 사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그 사건을 단지 과거의 사건, 과거의 이야기, 하나의 정보,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전부터 부활절을 보내면서 부활절 행사를 만약에 치르듯이 부활을 마침내 2000년의 전의 사건이고 이 다음에 내가 죽으면 다시 생명을 얻어 미래 정보로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부활은 바로 오늘 정말 바람 부는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땅, 내 일상의 현장에서 이 부활의 삶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날마다 이 부활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현재 진행형의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 위대한 부활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한 그 이후의 삶은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이 너무도 차원이 다른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삶.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그런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거듭나 잠든 우리 이 도시의 영혼들을 깨우고 함께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나는 일상에서 이 부활의 삶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되는 부활 그 위의 삶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오실 때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인생의 염려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부활은 2000년 전에 사건이 아니고 하나의 천도가 아니고 지식이 아닙니다. 이 다음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지만 단지 정보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져야 될 일인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오늘 죽음 마치 죽어가는 메마른 그런 생명체처럼 에스겔 골짜기에 메마른 뼈처럼 절망하는 제자를 향하여 평안을 선물을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 부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마침내 그들을 깨웠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세상으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오늘 내 인생의 모든 두려움과 절망의 빗장을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 주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하나님 깨어나게 해달라고 오늘 주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우리 다 같이 주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성령님 생명의 주님 모든 죽음에서 승리하셨지만 부활하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문의 빗장을 닫고 어둠 속에서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올 때 어떤 인생의 두려움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부활을 2000년 전의 사건으로 하나의 정보로 지식으로 알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내 일상의 하루하루 속에서 성령 부활하신 주님의 영 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는 우리가 부활의 삶을 실제로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과거와 이전이 지금이 완전히 다른 부활의 삶을 살아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른손을 드시고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주님 오늘 우리는 두려움과 온갖 세상의 절망의 빗장을 치는 채 우리가 숨어있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하나이다. 이 시간 우리의 삶에 닫힌 문을 뚫고 찾아오시옵소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영 성령을 통해서 새 창조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믿습니다. 많은 뼈와 같던 우리의 꿈이 살아나게 하시고 무기력했던 우리의 영성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시작이 오늘 지금부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다친 방 안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상처 입은 자들이 우리를 얻으며
절망하는 자들의 소망을 찾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의 복음 한마디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천국 열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오늘 이 결단이 교회 문을 나서는부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부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시고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려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된 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내 삶의 하루하루를 인도해 주시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부활 이 사건이 2000년 전에 하나의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의 정보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부활의 은혜로 다시 산다, 이 사건을 뛰어넘는 실제적인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과 이후의 삶이 이 부활의 이 신앙을 통해서 부활의 영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을 받으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좌절과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가 독수리 날개 올라가듯 피상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깨닫던 하나님 공동체,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받고 다시 삶의 장으로 나아갑니다. 부활의 영성,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갈 때 인생의 모든 좌절과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나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위해서 아침부터 수고한 아름다운 손길 예배 봉사자들 찬양단에서 반주자로 또 안내 의원으로 예배 순서 맡은 자로 재무 의원에서 식당 봉사 맡은 자로 교회 학교에서 PPT 사역으로 각각이 수고하는 아름다운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귀한 헌금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하며 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살아갈 때 때마다 일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고 선한 싸움 다 싸워나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은혜를 감사하며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빛, 주의 영광,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의 이슬을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오는 선교의 열매가 주렁주렁 30배, 60배, 100배로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지 헌금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범사의 신통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삶의 장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은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케 하시니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의 자녀와 일터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원